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제 일생 일대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역사 깊은 유서 깊은 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버팀목이 돼서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가족들 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내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사실 우리 친척들은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도 잘 못 갈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 기도 때도 만나고 수요일 날도 만나고 금요일 날도 만나고 일주일에 여러 차례 만납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우리 내리교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추운 날씨에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 감사거리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인데 앞에 시간 부사가 걸립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하고 감사, 아니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새 쌍둥이에요. 항상 세 개가 나란히 붙어 다닙니다. 하나만 이쪽에 있고 두 개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한다. 위쪽으로는 기쁨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기도고 아래쪽으로는 감사를 가능케 하는 추진력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기도와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온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짤막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6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한번 화면 다 보시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뭐 제잘제잘 거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읽어줬어요.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집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대개는 저녁 식사하기 전에 찾아와야 되는데 늦었어요. 낮잠을 자다가 늦었는지 먼 거리 여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볼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밤늦게 저녁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손님 환대가 유별난 나라거든요. 우리도 귀한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저녁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끼니가 없게 된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해 온 이 나그네 손님을 저녁도 대접하지 않고 잠을 재운다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이웃집에 가가지고 잠자리에 든 사람을 깨워가지고 빵 3덩어리를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한다는 내용이에요. 빵 3덩어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 양이 빵 3덩어리거든요. 이렇게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녁 대접할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빵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중요하죠. 우리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잠자는 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절도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자, 옆집에 있는 사람이 빵 3덩어리 구워 왔는데 이 집주인이 빵을 구워 주겠다는 겁니까? 안 구워 주겠다는 겁니까? 안 구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 방 안에서 식구들이 다 함께 칼잠을 자야 되거든요. 어깨를 맞대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다른 사람까지 다 잠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설쳐야 돼요. 거기다가 바깥 공기가 춥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좀 층을 좀 낮게 해가지고 그 밑에는 또 가축들이 잠을 자는데 빵을 찾기 위해서 잠자리에 일어나다가는 식구들 다 깨워야 되고 짐승들까지 다 일어나니까 아주 부스럭거리고 그날 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꾸러 온 사람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나를 괴롭히지 말게. 두 번째는 문은 이미 닫혔다. 이스라엘의 풍속은 이제 이미 문이 닫히면 아무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잠들려고 이제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처자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는 어딘가 빠져버렸어요.
사별했나? 친정집에 갔나? 이혼했나? 똑같은 이야기라도 처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나는 왜 와이프는 왜 빠뜨렸을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더 재미있게 맛깔나게 예수님이 표현하시려고 자기 부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짤막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시는지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절은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는 더 잘 읽어야 되겠죠? 자, 우리 어른들만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른들만 읽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 또 이제 읽지를 않는데, 어른들이 더 잘 읽었습니까? 아이들이 더 잘 읽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소리로 더 잘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빵 세 덩어리를 구워주는데 그 이유가 친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구워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빵을 구우러 간 친구를 친구 A라고 그러고 빵을 구워줘야 할 친구를 B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친구 A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 B 집에 가가지고 빵 구워달라, 졸라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졸라댄다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졸라댄다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에 보니 간청이라고 돼요. 간청.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우리 어린이들 오늘 그리스어 헬라 말을 하나 배웠어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다,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낯이 두껍다, 몰염치, 염치가 없다, 뻔뻔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우니까 졸라되겠죠. 다른 사람이 잠이 들든 말든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가서 청하는 거는 뻔뻔스럽고 얼굴이 두껍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이데이아가 누구의 아나이데이아냐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빵을 꾸러 간 친구의 아나이데이아인가, 빵을 구워줘야 할 친구의 아나이데이아인가.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빵을 꾸러 간 친구 A가 뻔뻔스러워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해서 간절히 졸라대가지고 친구 B가 빵을 구워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각도에서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줘야 되고 또 듣는 사람 말할 때 또 말했던 사람 들어줘야 되고, 기도는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좋은 기도는 우리 쪽에서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좋은 기도예요.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여기 친구 A, 빵을 꾸러 간 친구가 뻔뻔스럽기 때문에 하도 졸라대고 모렴치하게 졸라대니까 빵을 구워줬다. 이것이 부각이 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의 끈질긴 자세가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하는 우리의 끈질긴 자세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졸라대가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기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해로운 것인데도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때를 써가지고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졌다. 두 손 두 발 다 든다. 그러고 들어줄 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로운 것을 떼쓴다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고 부모 마음에도 합해할 때 그게 기도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히려 빵을 구워줘야 할 친구 B의 아나이데이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저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사람, 친구 대접하겠다고 빵 세 덩어리 구하려고 온 사람을 내 사생활 침해받는 이유로 내가 구워주지 않으면 내가 뻔뻔스러운 사람 될 거야. 이튿날 동네 사람들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 친구 B라고 한 사람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 뻔뻔스러워, 염치가 없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체면 깎이지 않기 위해서 그 졸라대는 친구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면치레 하시기 위해서 기도 들으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빵을 구워줘야 할 친구 B의 아나이데이아 뻔뻔스러움으로 읽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하물며 논법이라고 하는, 하물며, 더더구나, how much more. 세상의 친구도 뻔뻔스럽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체면 깎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빵 세 덩어리를 빌려준다면 하물며 더더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황차 논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할 때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길을 갈 때 양쪽 손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 때 누구에게 부탁할 때 꼬부랑 할머니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 할머니가 도와줄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좀 깡패 같고 좀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선한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의지와 선한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자, 이러한 해석은 누가복음 오늘 11장 11절로부터 13절 이 비유 끄트머리에 예수께서 주신 교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아빠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아빠가 독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달걀 좀 주세요 하는데 독침이 달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주신다는 거, 이 선물을 얘기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 돈 많이 받고 뭐 성공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기쁨과 감사를 주시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이 생겨도, 실패해도,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도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과일값도 올라가고 채소값도 올라가고 식당에도 가면은 다 음식값이 다 이렇게 올랐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월급 그냥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네소타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는데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 가뭄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이 다 죽고 주 전체가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진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미리 사진을 보내주면 안 되는데 1877년 4월 26일 미네소타 주지사 존 필스버리라고 하는 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저분이 가버너, 미네소타의 주지사로 계셨던 분,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주 전체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다 울상인데 모든 주 시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언젠가 이 위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당연히 메뚜기 때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했겠죠. 미네소타 주의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졌습니다. 진눈깨비 눈이 막 내리더니 메뚜기 알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목사님들이 자주 애화로 사용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저 또 한 번 검사하기 위해서 인터넷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하나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거리다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몇십 분 동안을 어른들 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쪽 뒤에 몇 명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도 자꾸만 옆에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장미꽃 있죠? 우리 내리교회 십자가 예배당 앞에도 장미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장미꽃을 볼 때 야, 이렇게 예쁜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사이에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피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쁜 꽃에 가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가시가 있는데도 그 사이에 장미꽃이 피다니.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에도 야,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장미꽃을 주셨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장미꽃을 주목하는 게 가시를 바라보면서 가시 있는 것을 탓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가시 가운데에도 장미꽃이 있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은덕을 입고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